성경이 우리에게 언제나 상기해 주는 그 요점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진지하며 엄숙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한 번도 인생이 살아가는 그 삶을, 놀랍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수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그 삶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동물과 다른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단지 동물 중에 더 뛰어난 개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고등한 개체, 더 발달된 그러한 개체라도 여전히 사람은 동물의 그 유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성을 가지고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예요. 사람은 동물의 그러한 부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동물과 그러한 같은 부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결코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전 좋아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말해야 된다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똑같이, 인간에게는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대요. 인간에게는 몇 가지 나면서부터 우리가 받은 명령이 있대요. 뭐 5가지인가 몇 가지 명령이 있다는데, 먹어라, 성장하라, 번식하고 나라, 그리고 또 하나 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5번째 명령이 그리고 죽어라. 그것이 우리의 그런 모든 동물 가운데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저자가 파악하지 못한 그것만이 아닌 그 위에 인간이 가진 특별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는 뭐예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성장하고, 똑같이 번식하고, 똑같이 죽지만, 그러나 인간은 왜 내가 먹어야 되고, 왜 내가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답을 얻건 얻지 못하건 적어도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존재 중에 유일무이한 그것을 질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 질문이 왜 중요하죠? 바로 거기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냥 삶을 편안하게 살고 삶을 유쾌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천박하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삶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나게 심각하고 진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교훈입니다.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누가 속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을 수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노니. 근데 개정 개혁에는 그렇게 다시 번역됐죠. 그러면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봐. 나는 영원히 없다고 봐. 나는 이 세상의 전부라고 봐.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의 목적은 그냥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삶은 이거야 라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규정하든지 여러분이 규정하는 그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대로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살아간 그 삶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이 그렇게 엄히하고 심각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삶이 그냥 가볍게 즐기며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닌 이유인 것입니다. 인생은 바로 심고 거두는 것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 심은 바로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모두는 각자가 살아간 삶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즉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행실을 그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돼.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된다고. 즉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리포트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대신 여러분에게 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하나님만 대면하고 그때는 어떻게 서요? 우리의 모든 포장을 다 뜯어버리고 어디 출신이라는 포장, 어디 학교 나왔다는 포장, 무엇을 소유했다는 우리의 경제적 포장, 그 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고 다 포장을 뜯고 다 벗은 몸으로. 무슨 몸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포장 없이 여러분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게 바로 진짜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그분 앞에 서게 돼요? 갑자기 그분 앞에 짠하고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이 살아간 그 삶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이 살아간 그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여러분 거대한 과제. 이것을 안다면 우리 인생을, 이 몸가짐을, 입가짐을, 눈을 보는 이 눈가짐을, 무엇을 듣는가는 이 귀가짐을, 그리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는 이 마음가짐을 어느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안 보니까 아니요. 이 모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생각한 마음에 품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모르게 우리는 매일매일 입으로 심고 들은 거로 심고 보는 거로 심고 마음 생각한 거로 심고 그게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거두게 될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단지 이 땅의 삶을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단 줄 알고 그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 몸가짐을 경망대에 여기며 살아가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될지를, 남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업신여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결코 나보다 못하다고 사람들을 무시하며 업신여기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귀히 여기고. 그리고 심지어 내 몸이라고, 내 자신의 삶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자신의 인생을 해로운 곳에 맡기며 살 수 있을까요? 들어서는 안 될 걸 듣고 봐서는 안 될 걸 보고 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면서 품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그래서 참다운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사람의 몸가짐이요 삶의 자세예요. 근데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사이에서 불화해 본 적 있습니까? 있을 뿐이 아니라 너무나 많죠. 누구와 사이에서 뭔가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편하던가요? 편하지 않던가요? 뭘 먹어도 맛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그냥 살만 나요? 안 나요? 아무리 다른 건 다 좋은데 뭐가 하나 틀어지고 뭔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으면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망치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이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은 이 중요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평화의 문제 빼고 다른 걸 다 생각합니다. 핵전쟁으로부터 어떻게 인류를 보호할 것인가? 이 환경오염으로부터 어떻게 이 지구를 보호할 것인가? 인류를 보호할 것인가?
모든 강구를 다해요. 그것은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이에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환경오염으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가능한 일이지만 그 가능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그건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을 짓고야 된다는 이 문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한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어봐야 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지혜가 뭐라 해서 지혜? 지혜는 뭐와 무엇을 구분하는 거예요? 급한 일과 무슨 일? 중요한 일을 구분하고, 그리고 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한 일.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인지, 다른 많은 우리의 인생에 급한 일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책임지며 해결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바로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평화가 있느냐라는 것이. 왜? 하나님과 불화하면,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갈라 놓았고.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불화하게 하고 화평이 없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게 되었어요? 바로 죄가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노력과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원래는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대상은 죄 없는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죄인. 원래 죄값은 누가 내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값을 누가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paid, 다 페리로, 다 예수님이 다 그것을 어디서 다 지불했어요? 십자가에서 지불했어요. 많은 사람이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맞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병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자예요. 그 잣대로 그 하나님의 저울로 갖다 대면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그 저울에 합격 불합격, 우리는 그 거울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을 달아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그래 용서. 그러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에요. 우리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지혜는 뭐예요? 죄 없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는 따라합시다. 대속이라면 영어로 substitution인데, 예? substitution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대체제라는 거 있죠? 예, 커피를 안 마시면 뭘 마실 수 있어요? 녹차를 마실 수가 있어요. 이게 대체제, substitution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바로 대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죄의 대가는 죄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원래 십자가에는 우리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달리는 대신 누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저주를 쏟아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정죄가 있다고. 누가 우리를 정죄해? 고소해요?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고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이미 영수증 사인하시고 다 팁까지 다 내셔서 우리가 지불할 더 이상 정죄, 죄의 값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릅시다. 더 이상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요. 뭘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말한다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를 달려 죽게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사랑.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를 값을 치르게 하는 하나님의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비와 그 공의는 서로 이질적인 거예요. 극과 극이에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자, 내가 너를,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참 그래도 웬만큼 나쁜 짓 안 하고 남 도우며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 좀 안 좋은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난 저 사람 싫어. 정말 싫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사람 정말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사람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갑시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 아주 저 에베레스트의 그 위치에 있고, 저 빈라덴 같은 사람은 사람 말종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 위에서 하나님 보신다면 마더 테레사나 빈라덴이나 이 홍목사나 다 거기서 뭐다?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거기에. 여러분이 그 천국문에 설 때
내가 너를 이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 그 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 위안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끊임없이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그것으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때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예요? 저는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행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다고 한 번 죄를 물으면 또다시 죄를 물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의 죄는 누가 이미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죄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덮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행한 걸 보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볼 때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예수님의 의를 누구의 의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예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예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그걸 내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야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그 십자가가 우리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 귀하고 그게 믿어지는데 여러분 십자가 믿어지셔요? 이게 기적이에요.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십자가 달렸을 때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어디서? 한 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봤어요? 이스라엘 가본 분? 어이구 가보셨네요. 박정규 자매님. 저도 갔습니다. 우리 둘이만 갔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그게 여러분 마음 믿어지셔요? 믿어지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지지만 이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게 은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것이. 이게 말이 돼? 응? 누가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 죽은 게 어떻게 그게 내 구원이 돼? 그게 말이 돼?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깨닫고 믿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 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허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 죽었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의미가 뭐랬어요? 반응을 해야 안 해요? 죽은 건 반응해야 안 해요? 반응. 우리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누구에 대해서는 반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를 깜깜해요. 다른 건 다 아는데. 그런데 이 깜깜한 마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빛을 쏴주신 거예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합시다. 성령의 조명. 지금 낮인데 만약에 이 깜깜하고 우리가 저녁에 모였다면 이 불을 끄면 여러분이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무지와 어둠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이 조명의 목적은 조명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명이 비치는 대상을, 그 설치하는 대상을 보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조명해 주셔서, 전에는 우리가 뭐 했는데? 나 같은 죄에 살리신 그때 봤잖아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제는 누구 때문에? 성령의 조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희 가족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님, 여동생, 제가 둘째인데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집안이 뭐 옛날에 다 그랬지만 불교 집안이었고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제가 첫 번째로 예수 믿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 믿은 우리 가족이 제 여동생이었어요. 얘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은 이 과정에 참 다 달랐는데, 근데 얘는 참 특이했어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 혜린이가 지금 7학년이지? 우리 혜린이 나이 또에. 그때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음이야,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갈래? 얘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가겠대요. 그래서 갔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3박 4일이었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걔가 가기 전에는 안 믿는 아이였는데 갔다 와서 믿는 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부터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내 아이의 엄마, 믿는 남편의 아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수련회 한번 갔을 뿐인데,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지만 그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이것이 그 아이의 지적인 능력, 종교성으로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구원의 일을 하셨다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인도와 가자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죠. 왜? 그 사람이 처한 그 사람의 배경과 성격과 여러 가지를 볼 때 도저히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마음이. 이 사람은 씨도 안 맥혀. 바늘도 안 들어가. 예수 예자만 꺼내도 그냥 벌써 얼굴이 달라지고 나랑 다 끊을 것 같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죠? 우리의 설득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본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으로 하면 본이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대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사람을 좀 예수 믿을 만한 그 아름다운 것으로, 그런 기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마치면서 고린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무엇으로?
능력으로요. 5절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무엇에 있게 하려 하노라?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바로 너의 믿음이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를 믿는 것도 우리의 연구와 깨달음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어지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의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읍시다.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은 도대체 씨도 안 먹힐 것 같아.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위돌처럼 산산이 부서질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배경과 지금까지 행한 것을 보지 마시고 우리 오직 한 가지만 보고 나가요.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여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에게 나아갑니다. 오직 나는 감추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 변화되게 하시고 주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없다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교회는 이 세상에 가지지 못한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이기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초라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이렇게 화려한 모임,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은 몇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이지만 사람들이 와서 이걸 여기 우리 걸 보아서 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줄 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전히 200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세계가 첨단 세계로 변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읍시다.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바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다음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는 구원의 역사를 함께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주의 내 죄 정죄 하시주 내가 주께로 약하고 주에도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가 마음속에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